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불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거든 내가 그를 위하여 어디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제가 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사모에게 물었어요. 몇 번 타는 데는 그래서 몇 번 타고 가라 가르쳐줘. 그동안은 이제 시간표를 보더니 몇 분 후에 차가 온다. 그래서 정류소에 시간을 맞춰 가서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방향이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내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려서 사모에게 방향이 안 맞다고 들린다고 전화를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주 친절하게 왜 내렸느냐. 내리기 전에 전화를 주면 좋았지. 타고 가면 목적지로 가는데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끊고 기다리니까 사모가 다시 전화가 왔어. 4분 후에 다시 버스가 온다. 그거 타고 가면 목적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분을 기다려서 타고 가서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사모가 몇 번 타고 가라. 그러면 끝까지 믿었으면 아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이 방향이 아닌데 그래서 카드도 찍지 않고 내려버렸어. 그래서 다시 탈 때는 모습이 다시 내고 시간 낭비했고 이래저래 어떻게 했다? 손해.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 이게 우리 신앙의 이런 모습이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냥 버스에서 그냥 내려버린 내 모습이 이게 신앙의 모습이다. 믿고 끝까지 가면 손해 없이 목적지로 가고 도착이 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순종도 못하고 손해본다. 손해를 많이 보는 이 신앙생활.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순종이 어려워서 그대로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지금 방금 찬송도 불렀지만 제가 조금 뭔가 지금까지도 찬송 부르면서 이 반박자를 못 맞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도 반박자 틀리면 이 노래 방식. 이 사울을 보면서 이 반박자를 보면서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모두 진멸하라. 그런데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내게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명하기를 좋은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다. 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청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어서 설명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완고한 것이고, 이 완고한 것은 뭐와 같다? 사신 우상에게,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점친 적이 없고 악한 우상에게 절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점치는 것,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5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5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만나서까지 아니하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성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 후회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주보에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말씀을 실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 마음 아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뭐했다? 버렸다. 그래서 15장에서는 23절로 26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두 번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후회하시고 버렸다. 자, 그래서 1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 이 선고에 대해서 확정하는 말씀이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사울의 퇴장과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시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 사울의 그 심각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 이미 버렸어. 그리고 1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 언제까지 그 사울 때문에 슬퍼하느냐.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도 사울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괴로워했어. 15장 11절에는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밤새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미 버렸기 때문에. 이미 버렸다. 불순종이 너무 심해서 나는 이미 버렸다. 벌써 버렸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습니까? 이새에게로 보내.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고.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새의 아들은 전부 8명. 하나님께서 그 8명 중에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요. 자, 아들 8명이 있는데 몇 번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가라 그랬어요. 이새의 집으로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그랬어요. 가서 그러면 8명 중에 누구에게 왕을 세워야 될 거냐 고민하거나 걱정하면 안 돼. 사무엘은 가라는 명령에 그냥 뿔에 기름만 채워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하나님 그럼 가서 뭐 할까요? 누구에게 어떻게? 걱정이 많아요. 다음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해서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새의 집에 가서 몇 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지나치게 힘쓰고 애쓰면요 여러분 귀신 음성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미리 걱정할 거 없고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죠. 순종에 가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항상 앞에는 뭐가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면 왜 두려워해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까? 사무엘의 불신앙 때문에 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방법을 가르쳐 암소가지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래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1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사무엘을 보고 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을 보면 참 왕이 되고 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보세요. 15장에서도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자기가 자신을 봐도 너무 작았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내가 될 수 있겠는가 부끄러워서 숨었잖아.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잖아. 그런데 그들도 품어주고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잖아. 그런 사무엘이요, 그 사울이 지금 너무 독하게 돼요. 사울은 17장부터는요 그 독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은 좋게 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좋게 변하고 더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암송아지 끌고 한 마리 끌고 가서 이새를 청하고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이요 그 사무엘이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니까 제사 드리러 오니까 장로들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할 줄 알고 장로들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죠. 함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초청을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게 됩니다. 16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오매 그랬어요. 사무엘이 청한 이새와 그의 아들 그리고 장로들이 왔어요. 그 온 자리에서 사무엘은 첫 번째로 이새의 장남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왕이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여기에 사무엘이요 그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볼 때 감탄을 했어요. 왕
영광으로 그냥 기름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까?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사무엘은요, 지금 이 순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지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순간 잊어버리고 자기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16장 3절을 보시면은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뭐하라? 내가 너에게 사무엘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해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과연 주님 앞에 기름 부을 자 과연 영어 성경에 과연 surely 확실하다. 과연 틀림없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거는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했어.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선지자도 실수를 합니다. 장남을 보는 순간 과연 하나님이 과연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키를 보지 마라. 첫째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7절 계속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 앞에 사울도 이미 하나님 버렸어. 엘리압도 이미 버렸다. 이제는 사울처럼 용모나 키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이미 버린 카드예요. 외모 중심의 그 잘생긴 모습, 그 키가 큰 그 외모 중심은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 기준이 버려진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이번에도 사울처럼 엘리압을 보고 외모에 속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사무엘 같은 이런 뛰어난 선지자도 실수를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다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여러분 사람은 뭘 봅니까? 오늘 여기 7절에서도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외모자.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그 중심이 보입니까? 그 속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모를 꾸미려고 그러고 그 외모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다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는 심장이야. 심장이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만들어졌어요? 마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영어 성경의 중심은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왕을 이새의 집안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택하는데 여러분 우리 룻기 보았잖아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이방 여자 룻하고 결혼. 그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오벳이 태어났어요. 그 오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새가 태어났어요. 그 이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방 여자 룻이 외모를 보나 외적으로서는 절대 이 이세 다윗의 혈통을 잇는데 적합한 여자가 아니잖아. 이방 여자로서. 그런데 비록 이방 여자 룻이지만은 현숙함이 있었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의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들었잖아요. 신은 서판이라는 말. 옛날 중국 당나라에서는 인재를 등용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말. 그게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사대부 집안에서 그 사위를 볼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봤어요. 첫째는 신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수가 원하다. 외모가 건강하고 좋아요. 첫째는 신. 그 다음 신은 외모가 좋아도 말재주가 있어요. 말솜씨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말주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글뜻을 줄. 네 번째는 판이야. 판은 판단력,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요, 뒤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외모는 잘생겼지만 판단력,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 보시면은 뒤로 가면서 옛날에 중요했는데 오늘은 위로 가야 돼요. 외모가 중요해요. 외모지상. 그래서 뭐 꽃미남 그러고 마음씨보다는 외모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외모에 말재주가 있으면 복거리가 되는 세상.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은 그런데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아 이미 이거예요. 탈락, 패싱. 두 번째 이세의 아들 누굽니까? 아비나답이 지나갔어요. 그 두 번째도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갔어요. 세 번째도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아들 8명 중에 7명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택하지 않았어요. 자, 16장 11절 갑니다. 16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하나 여기 있느냐 생각하되 아직 광대가 남았는데 그들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사무엘이 물으니까 한 사람이 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덜판에 양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청하면 이새는요 자기 아들 다 식구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아갖고 기다려야 돼. 근데 사무엘을 빼놨어. 다윗을 빼놨어. 어리다고 제외했는지는 모르지만 뭐가 부족해서 빼놨는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했죠. 여러분 서서 기다리겠다. 그러면 사무엘도 이새도 그 아들들도 제사장도 다윗을 데려오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전부 다 서서 기다려. 자, 그런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 생활하면서도 눈에는 총기가 있고 얼굴이 밝은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16장 12절로 갑니다. 1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이름을 부르라. 이는 이가 거니 우리 경상도 말로 가가 가니 가가 다윗을 보니까 이는 거니 기름을 부어라. 아버지 이새는 왕대 다윗이 이렇게 기름을 부을 만큼의 그런 아들인지 상상도 못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 말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중에 가장 어린 다윗의 중심을 보고 택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을 보고 택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이 말씀, 이 사무엘서 16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중심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몰라. 그런데 다윗의 그 중심을 아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어요.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속에서 다윗이 그 한 편 한 편 시를 쓸 때 그 시 속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내가 의지한 자다. 다윗의 그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젊은 날에 가장 고난 중에 쓴 시가 뭐냐? 시편 23편.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다윗이 무슨 시를 썼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신나는 물가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시편이고 23편. 여호와를 향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아직 공식적인 선포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 있습니다. 저 밑에 다니엘서 2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회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느니라.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또한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했으니 얼마나 강큰 남자. 여러분 강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장에서 우리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6장 1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부은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사울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패하신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악령이 이제는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 번뇌케 한 모습을 16장 15절에 사울왕의 신하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신하들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왕은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번뇌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뭔가에 시달려서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악한 영, 악령의 역사로 사울이 고통을 당할 때 신하들이요,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음악치료사를 불러오라. 음악치료사를 불러오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 다음에 왕으로 지목된 다윗을 치료자로 불러오네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16장 18절인데 16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이세의 아들을 먼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세의 집으로 가서 다윗을 불러온다 말이야. 여호와가 그에게 함께 하시더라. 사울에게는 떠나시고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 화가 돼. 화덩어리가 돼. 그래서 지식도 화가 되고 돈도 화가 되고 젊음도 화가 되고 권세도 화가 되고 전부 화덩어리가 돼. 사울처럼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내가 가진 게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신전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과 어려운 시련과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비고비 이겨나가고 승리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화가 되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16장 1절을 다시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요. 16장 1절 보시면 16장 1절 끝에 보세요. 끝에. 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 원문의 말씀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 뭐냐 하면은 거기 16절 1절 끝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한 왕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원문에는 나를 위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 NASB에서는 for myself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제기대명사를 써서 강조해 놓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16장 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장 3절 끝에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록을 주어라. 나를 위해서.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지 않았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어. 여러분 15장 30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 사울이 이르되 그 다음 쭉 말씀하면서 중간에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높여서. 사울은 전부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 버렸다. 순종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어떻게 돼? 버린다. 그러니까 악령에 시달리는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저도 목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이 교인 저 교인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없어. 왜?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 이 교회 찬송이 좋았어. 이 교회 분위기가 좋았어. 전부 자기만 좋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어. 전부 자기만 좋아. 자기를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마음을 구하거든 하나님이 사람 기스야를 사울을 40년간 죽었다가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니까 그래 저놈은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건강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높이시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깊이 박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7장